예, 룻기 1장 6절까지 보십시다. 룻기 1장.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데, 되게 사람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르이니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그리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의시가라. 그들이 거기에 10년쯤에 말론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에게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서 그 여인의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머리를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네. 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고 그때 유다 베들레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모압으로 이민을 가는 네, 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그쪽에 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이제 엘리멜렉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장이 엘리멜렉이죠. 예, 그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제사장 우리 알잖아요. 예, 예, 나의 하나님은 왕, 예, 엘리 멜렉. 그러니까 왕의 하나님,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이름을 지어준 부모님의 신앙이 그 아들의 이름에 엘리멜렉 이름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멜렉의 처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에 이제 왔을 때 온 성이 화제가 됐잖아요. 예, 19절까지 읽어보면. 그래서 그의 친척 보아스가 또 상당한 유지였고, 그런 거 보면 엘리멜렉은 당시의 성내에서 유력 인사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웨시엄, 유시토 노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 노미라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노미. 우리 발음에게 나오미라고 했는데, 노미, 나의 즐거운 자, 감미로운 자, 은혜스러운 자, 사랑스러운 자. 뭐 어떤 여자로서의 뭐 남편 사랑을 받으면서 들을 수 있는 미사오구는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나오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라는 이름은 즐거움 인자 이름의 노암이라는 단어에다가 이가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어 발음이 아까 말한 것처럼 노음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나옴이라 되냐면 헬라어 번역되면 71경 셉타진트의 그 영향으로 나오미로 변경했어요. 그쪽으로 이제 헬라어로 번역했다 다시 또 한국으로 또 오다 보니까 이게 나오미가 됐어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워요. 언어 그대로 하는 게 더 좋은데 우리 저 한글이 장점이 뭐예요? 어떤 나라의 어떤 것에 그대로 거의 뭐 완벽하지 못하지만은 에, 다 발음할 수 있다. 특별히 모음 부분에서는 완벽하게 말씀할 수 있다. 근데 영어 이제 서구권의 알파벳 문자들은 이 모음 쪽에 약해요. 그러니까 그 자음은 같잖아요. 나오미, 노음, 똑같아요. 근데 모음이 이제 변형돼서 와버린 거예요. 하나 들어갔다 나오니까. 자, 어찌됐든 이 나오미라는 이름이 후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애 친구들이 야, 이가 나오미 아니냐? 이렇게 하자. 나를 나오미로 부르지 마라. 뭐 즐거운 자로 부르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나를 말하라 불러라. 할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름을 하죠. 자, 그래서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이제 기론이랍니다. 웨셈쉐네, 바나우, 마올론, 에킬레온 이렇게 되는데 자, 말론과 기론. 이 말론이란 뜻이 참 안타까워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병들이라고 지어놨어요. 기론은 또 뭐냐 하니까 약한이라고 약한. 병들고 약한. 아들들 둘 이름을 지어놨는데 도대체 왜 이름을 이렇게 했을까? 이거 일찍 죽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름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중에.
부모가 이렇게 어떻게 부정적인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볼 때, 이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동양권에서도, 에서는 아명을 지을 때 좋지 않은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호사다말하게 해서 항상 좋은 일에는, 뭐, 마귀가 쫓아다닌다고 해서 이름이 굳으면 마귀도 싫어한다고 도망간대요. 그래서 좋지 않은 이름으로 전화위복으로 이제 신상이 좋다. 이런 개념 때문에 그런 이름을 지어준 경우가 있대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황희정승 아주 유명하시잖아요. 그분의 아명이 뭔 줄 아세요? 도야지입니다. 도야지. 예. 그러니까 돼지라고 차마 말을 못하고, 도야지를 이렇게 한자로도 썼어요. 한자로도. 근데 이제 돼지 새끼다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희라고 하면 희라고 하지 않고 도야지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종 황제로 등극하기 전에 아명이 뭐인 줄 아세요? 개똥이야. 개똥이. 예.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멜렉도 이런 유한 이름으로 아들들에게 병든 약한 상대적으로 강하고 건강하라는 뜻을 했겠죠. 왜냐면 이걸 아들들의 이름을 해준 거 보니까 자기가 아마 좀 몸이 좀 안 좋았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죽기도 했겠죠. 그래서 너희들은 잘 살아라. 근데 건강하다고 강건하고 이게 이름을 붙여주면 또 이제 진짜 이게 뒤집어져가 될까 봐 반대로 이름을 지어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예. 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의 추측은 뭐냐면 이미 룻기 이렇게 쭉 읽어왔을 때 두 아들들이 이렇게 일찍 죽은 거 보니까 병들고 약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그 이름을 갖다가 룻기를 지은 전사가 마음대로 붙여줘 버린 게 아닌가? 아,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병든데 약한 자. 예. 그래서 룻기를 이제 쓰면서 최종 본문을 기록했을 때 이런 별명을 갖다가 기록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우리 강개토도와 대왕 알잖아요. 고구려에.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아, 담덕. 아, 기억력 좋으시네. 삼국사기에 뭐라고 했냐면 강개토 왕이라고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너무 이제 이분의 그 스케일이 크니까 강개토 대왕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엘리멜렉의 두 아들 또 이제 이름이 따로 있었는데 후대 일찍 죽은 것을 계기로 해서 병든 약한의 뜻으로 별명을 붙이다가 이제 눕기를 이제 기록할 때 그냥 그 별명을 이름으로 썼을 수도 있다. 하여튼 두 가지 추측, 아까 말한 것처럼 건강하라고 그 이름을 아버지가 붙여줬던 그 본명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이 이 얘기로 내려올 때 별명으로 부르던 것을 기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제 성경 기자가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유다 베들렘 에브라다 사람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어디 동네 사람이냐 이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 미벳, 람에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등장인물들의 외모나 성격이나 뭐 도덕적 성품에서 아무런 말하지 않습니다. 뭐 사남리에 이쁘니 뭐 키가 크니 작으니 수려하지 않고 단지 유다, 베들렘, 에브라 사람들. 에브라임, 미벳, 람에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베들렘, 에브라 사람들 그 예,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에브라임, 미벳, 레셈, 에우다가 이게 중요하냐?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사람이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볼 때, 자, 이 에브라시라는 동네가요, 에프라타라는 거냐?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 나타가 죽어 장사된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라헬이 아까 말한 요셉 계속 더하는 중이다. 그래, 기껏 하나가 더 해줬잖아요. 그게 바로 베냐민이에요. 벤야민, 야민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예, 벤야민이라서 야민의 아들이다 이렇게 된 거죠. 창세기 35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가 되었고 예. 자, 그뿐만 아닙니다. 루키가 기록된 때 다윗이 가장 국가적인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루키가 기록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룻기의 발생할 때는 룻기가 이거
이제 룻이 나올 때는 다윗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그 정조 할머니니까 한참 미치지만은 기록될 때는 아니잖아요. 기록될 때는 누구 시대예요? 다윗 시대일 거라고 볼 거예요. 다윗 시대는 솔로몬 시대라고 볼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예요? 다윗이. 유대 역사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 이거 다윗이에요. 우리나라 조선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세종대왕처럼. 네. 세종대왕을 꼽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한글 하나만 가지고도 이 대단한 거예요. 한글 하나만 가지고도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제가 그 이제 캄보디아를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면서 이건 완전히 지옥문이에요, 지옥문. 금방 봐도 조금 있으면 나가 잊어버려요. 한글은 2, 3일만 하면 다 읽고 쓰고 다 해요. 뭐든지 다 듣는 대로 다 쓸 수 있어요. 모든 소리를 다 쓸 수 있는 게 한글이에요. 이만큼 그 강력한 문자가 없습니다. 예. 근데 다른 일본은 기껏해 50개잖아요. 그잖아요. 영어는 그나마 조금 더 쓰는데 그렇게 우리처럼 완벽하게 못 써요. 우리나라 만 몇천 가지의 그 소리를 다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 많은 문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중국은 3천자 가지고 이렇게 낑낑거리고 있고. 그러니까 어디겠으면 중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한자를 한글로 바꾸지 않는 이상 중국은 부자가 못 된다. 부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스피드 시대인데 휴대폰 이렇게 할 때 자기들 그렇게 약자로 막 해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바로 그냥 한글로 막 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뭐 했다가 뭐 했다가 뭐 했다가 이 발음 날 때는 어떻게 쓰고 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자,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어디 출신이에요?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바로 이 동네 다윗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강조한 거예요. 야, 이 다윗의 고향. 다윗의 고향이면 다윗의 조상.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 왕족에 보면요. 실제 그 이제 이성계가 나라를 했잖아요. 근데 그 위에 왕조를 갖다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막 해가지고 왕의 그 명칭을 붙여놨어요. 왜? 위대하다 이거예요. 위대하다고. 예. 뭐 도조 해가면서 이렇게 붙여놨는데 여튼 간에 지금 다윗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에 이걸 기록할 때 이걸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야, 다윗 왕의 고향이야. 난 곳이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룻기의 끝에 다윗의 족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 룻기가 처음부터 다윗의 이제 다윗을 갖다 연결시키려고 아주 마음에 두었어요. 예, 마음에 두었어요. 그래서 엘리멜렉 가족이 결국은 다윗 가문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걸 처음부터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베들레헴 에프라다, 베들레헴 에플라다 이만큼 유명한 것이 어디냐는 거예요. 미가서에 보면요. 미가서 5장 이제 같이 봅니다. 베들레헴 가든지라 나의 글자가 이선에게로 나올까 그날의 모든 상고의 영혼이 있느니라. 예. 야, 메시아가 나온다는 동네 이거보다 더 중요할 게 뭐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서 나올 것이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특별히 또 한 겁니다. 엘리멜렉 가정을 갖다가 이제 그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특별하게 지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기 이제 좀 있어. 이 앞전 주에 이 앞에 주에 그랬잖아요. 한 유대 사람이 이제 일어서서 이제 모압 땅으로 걸어가더니 하고 엘리멜렉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엘리멜렉의 얘기를 하면서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게 좀 달라요. 이 앞자는 거기에 뭐에 잠깐 머무른 거예요.
우거자로 얘기죠. 우거자. 우거자 기억나시죠? 우거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우거자들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거기 살더니예요. 달라요. 이게 느낌이. 살더니. 예, 봅시다. 자, 거기 살더니 그리고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와야보 세데 모아브 아이후유 샴 아야모토 엘리멜렉 유시노미 있는데 자 그들이 모압집을 하서 거기 있었다 인 거예요. 있었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계획변이 살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바로 오늘 본다면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있었다. 예. 그러니까 이 하야라는 동사는 이제 마지막으로 존재하다, 있다 이렇게 되지만은 부차적으로 살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 근데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지, 장사를 했는지, 뭐 어떤 이제 공장을 차렸는지 이건 모르겠어요. 그냥 거기 있었다 이것만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거의 있었다 이게 이제 7번인데 이 4번이 룻기에서 쓴 거예요. 아직까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예, 아직까지. 자, 그래서 보면, 그, 자, 신명기에 보니까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게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실제적으로 기록된 당시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거기 있다는 기록될 당시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현재까지 있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예. 지금 후손들이 그거 뭐 도구를 해도 진작 도구를 했겠죠. 예. 그잖아요. 내가 만든 개는 거기에 있었다는 표현은 지금까지 있었다라는 말에 그 기록하는 당시. 예. 근데 거기에서 바로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지금 말하자면 거기에 있었다는 의미는 거기에 정착했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뿌리를 내리겠다는 말이에요. 쭉 있던 거예요. 우고는 뭐예요? 여기 있다가 며칠일지 모르지만은 여행자의 신분이고 거기 있었다는 것은 완전히 그 동네 우리 요즘 말하면 여권에서 영주권 내지는 시민권을 받아 산다는 소리예요. 조금 의미가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예. 하여튼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유신 노음이 애가 맺사는데 자 이렇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호칭입니다. 하여튼 구약에서 보면 남자가 아내와의 관계에서 누구의 남편으로 불린 적이 없습니다. 대개 보면 남편을 이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서양에서 그러잖아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다른 나라 가면 집사람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미세스 신 그래요. 미세스 신. 우리 신영수사모하고 혼동되니까 여러분 자꾸 이제 신사모를 저쪽으로 얘기하는데 다른 나라 가서 얘기해보면 한인교회에서 신사모님 하면 집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신역사면 뭐예요? 김사모님이야? 그분이에요. 예, 정확하게 그 동네 어감으로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부를 때 이렇게 정확하게 불러주신 게 좋겠죠. 아예 이름까지 한다면 좋겠죠. 하여튼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남자와 아내와의 관계에서 누구의 남편으로 불린 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상 그냥 엘리멜렉 해도 될 거예요. 엘리멜렉이 죽고 그런데 왜 나오미의 남편이라도 부른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냥 그 사람 해도 되고, 그라도 해도 되고, 그잖아요. 근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라고. 이게 왜 그러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이 룻기를 전체 읽으면서 룻기를 볼 때 누구의 눈으로 보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TV의 그 전지적 관점 하잖아요.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그냥 그러지 않고 엘리멜렉이 죽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오미하고 굳이 따져 들어가 봐야 남편이 죽었구나.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 그러면 나오미 힘들겠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좀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오미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죽은 것은 엘리멜렉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다는 것이고 그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에요? 남편이 없는 미망인이에요. 나오미 아들들은 아버지가 없는 자식들이 된 거예요. 3절부터 나온 등장인물들이 나오미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소개가 된 거예요.
이 눕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나오미의 눈으로 이제 보게 된 거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설명하지 않아요. 왜 죽었는지 얘기하지 않아요. 인생은 한 번 태어나면 죽을 건 맞아요. 한 사람 죽었을 때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사람은 호기심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한 90, 80 넘어서 80, 90, 100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 아니고서는 요즘에 10대까지도 왜 돌아가셨죠? 하고 물어봐요. 문상 가면 좀 입 좀 가만히 있지. 본인도 얼마나 슬플 거예요. 왜 천수를 다하고 돌아가신 경우 같으면 나 묻지 않습니다. 아예 호상이네 그러지만 요즘에 60대 돌아가시다고 무슨 지병이 있으셨냐 이렇게 또 물어본다고. 왜 죽었는지 여기서 궁금해 하겠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 엘리멜렉이 자연사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왜냐하면 열왕기에 나온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평균 수명이 40밖에 안 된답니다. 그 시민들의 평균 수명이 이보다 더 적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엘리멜렉이 천수를 누렸을 것이다. 왜? 아직 두 아들 둘이 장가를 가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면 엘리멜렉이 자 15 정도에 결혼을 했다가면 엘리멜렉이 아들 둘을 낳았다면 20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럼 두 아들이 아직 15살이 안 됐다 한다면 아직 30대 초반이나 중반이에요. 그래요? 예. 그렇다면 엘리멜렉이 살 만큼 살고 죽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전번에 우리 한국의 그 효도의 개념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40대 43살, 37에서 30대에서 40대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수명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손가락을 단지해가지고 피를 넣어서 부모를 살리고 자기 살이라도 잘라가지고 먹여서 어떤 그 효도를 해가지고 살리게 했다 한 이유를 알려드렸잖아요. 그게 왜? 자기가 편하려고. 궁극적으로는. 예,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편한 거예요, 그게. 왜? 부모님이 살아계셔야 애들 봐줄 거 아니에요, 애들을. 그렇잖아요? 예. 그랬잖아요. 엘리멜렉이 살 만큼 살고 죽었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왜 죽었냐?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고향을 떠나서 모압의 우고하러 왔는데, 이방 땅에서 죽었다. 행복한 죽음은 아니죠. 예, 그래서, 근데 성경이 이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어요. 어떤 사람, 학자들은 그래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말에 아까 뭐였어요? 이제, 그, 이민으로 갔을 때는 우구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모압 지방에 거기 가서 정착을 하려고 살더니 뿌리 내려서 이제 살았어요. 여기서 이제 짐 다 정리하고 해서 내가 이제 대대손손해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을 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남의 땅에 일어난 남의 죽음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막 그렇게 달러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 것이 아니라고, 내 죽음이 아니라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일이라고 막 함부로 막 그렇게 재단하고 정죄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 교회에서, 에, 문제가 나는 게 뭐예요? 남의 일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성경적 배경과 내 믿음, 어떤 그 믿음 쪼가리 가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 말이 많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으면 말하지 말아야 돼. 성경에서 말한 것만 말하면 돼. 그래서 인간의 그 가장 궁극적 문제가 바로 죽음이잖아. 이거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지 않는 엘리멜렉의 죽음의 원인을 파헤치기보다는 나오미가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게 했는지 이거 생각하고 공감해 봐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다른 사람 죽음 앞에서 내 것 아니라고 도덕적으로 잣대를 드러내고 신학적으로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건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뭐예요? 침묵. 사별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위로가 된 게 뭐예요? 그냥 하지 않고 나는 네 편이야 라는 뜻을 가지고 옆에 있어주면 돼요. 거기서 잔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뭐, 다른 사람 더 허무하게도 했다더라. 쓸데없는 소리. 예. 아들 둘인데 하나가 죽었어요? 그럼 거기서 하나들 남았으니까 다행이야. 그걸 이해한 삼고, 이안을 삼어. 그 소리에서 큰일 납니다.
둘 주거나 하나 주거나 부모 입장은 다 똑같아요. 예. 함부로 거기다가 뭐 이유를 대면서 이루하려고 하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거 한번 봅시다. 독일에서 건축학 공부를 하던 유학을 이제 그 하던 아들을 갖다가 실적사로 이제 이런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니콜라스 올더 스포트라는 분이 이제 했는데 아들을 잃고 나서 나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라는 아주 유명한 글을 남겼습니다. 혹시 읽으실 수 있나요? 예, 한번 뭐 읽어보십시다. 보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았는데요. 또는 말없는 보험도 좋다. 아무리 지혜로운 말이라도 해도 어차피 고통을 덜어줄 수는 없다. 지혜의 말들은 생각에게 강한 이 땅에서 음, 근데 그 정도만 한다. 존재하는 다른 모든 것들 가운데 최고는 사랑이다. 사랑을 표현하라. 사랑이 없는 가운데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소름 끼치는 일이 없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엘리멜레의 죽음을 나오미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것도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 이건 몰라요. 왜?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죽은 엘리멜레의 뼈를 베들레헴에 가지고 왔을 것인지, 이것도 우리는 모릅니다. 예, 그건 조용해야 돼. 남의 고통 앞에서 침묵으로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두 아들들이 남았으며, 이제 남은 사람이 이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관점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두 아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으로 이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 우리가 슬픔을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통할 때 위로해준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줘. 내 지식, 내 생각으로 해가지고, 뭐 이랬으니까 너 아팠지, 이랬으니까 너 그거 죽었지,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게. 그 사람의 고통 옆에 가만히 있어준 거야. 네. 아니, 이게 최고예요. 이렇게.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말 나오지 않고, 오히려 두 번 죽이는 수가 나오니까 힘들게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주는, 할 말이 없어요. 네. 저는 그런 문제, 이제 돌아가셨다는 부고의 카톡이 오면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루하심을 빕니다. 이거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상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루하심을 빕니다. 돌아가신 분은 이미 우리의 영역 밖에 그분들한테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뭐 좋은 곳에 가세요. 그 쓸데없는 소리. 우리가 가라고 해서 가지 말아서 못 갑니까? 우리가 천당 가라면 그 천당 가고, 우리 지옥 가라면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뭐 명복을 빈다. 그 쓸데없는 소리. 그건 불교적인 얘기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살아있는 남은 분들에게 우리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더 이상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위로자의 자세를 바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윤리적, 종교적, 신학적인 그런 판단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뭐 하다가, 야, 하나님이 너 뭐 안 한다고 그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큰일 난 거죠, 이건. 본인이 깨달은 건 상관이 없어요. 본인이 깨달았더라도, 네가 그렇게 생각했느냐. 하고 해야지, 거기서, 맞아, 맞아, 해도 안 됩니다, 또. 예. 내가 그렇게 해다도, 그다음에 또 그런다 하면, 얘도 그랬네? 기분 나쁘고, 그래서 갑자기 웃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하여튼, 안 됐다고. 가만히 있어야지. 저 조용히만 있어야지. 괜히 거기다 뭐 초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자세,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위로해주는 전문가가 따르는 게 아니에요. 위로의 전문가 따르는 게 아니에요. 가서 같이 있어줘. 같이 눈물 나는 있으면 같이 눈물 흘려주고 있어요. 속에서는 뭐 이렇게 좀 하지만은 그래도 네,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 하십시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다가오는 일들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실지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예, 개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실 때 또한 아픈 사람들, 태신자들, 김유민 가정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후원할 분야와 창조 설비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과 물질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김상덕 신현숙 선교 사역 잘 감당하고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 기도할 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 주보지에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십시다.